지난주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세상이 망가져 버리고 말았죠.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였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형 가인이 분노와 질투에 휩싸여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징계를 받아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 문명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도시 문명은 타락한 인간이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자기 인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면은 인간의 도시 문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면 가축을 치는 자,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 동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여러 목록들이 나옵니다. 인간은 도시 문명을 발전시켰고 그러면서 문화와 산업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과 죄악이 가득한 문화입니다. 람에게 노래가 나옵니다. 람에게 노래를 보면은 폭력이 정당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 것만큼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가죠. 문명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죄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명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만큼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졌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폭력을 확대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세계 곳곳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어제도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TV에 나오던데요. 미국까지 이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배워보면은 그 전쟁은 그냥 그 지역의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문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죠. 저 중동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 여파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경제와 안보와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영역까지 그 전쟁의 여파가 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모습은 그 극단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더 심각하게 망가져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어느 임계점이 이르게 되었을 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해 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단순히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번 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향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순간의 실수로 잠깐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를 짓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을 즐기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온 세상 가운데 급속도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렇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순식간에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옮기려고 한 것이 아닌데 마스크를 쓰고 또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전염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감염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깊이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틈을 통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순식간에 죄에 물들어버린 인간과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한탄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일을 후회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는 관계가 무너졌을 때 느껴지는 깊은 슬픔을 가리켜요.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고통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거룩한 슬픔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결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특별한 관계가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깨어지게 된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슬픔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일을 결단하고 준비하게끔 만드는 그런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바로 홍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수 심판을 이해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심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에는 반드시 구원이 따라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심판으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깊은 슬픔 가운데 한탄하고 계시면서 한 사람 노아를 주목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노아는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주를 지으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가까운 미래에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었죠. 이러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노아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노아의 믿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믿어질 만한 상황에서 믿은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을 때, 정확히 언제일지 모를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결정적 순간이 언제냐?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장면을 가리켜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인정한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지음으로써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시작이 있다면 거기엔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죠.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에도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는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곳곳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외형 뒤에 감추어져 있었던 성전 내부의 부패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뭔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한 틈을 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같은 극심한 환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말세의 징조로 여길 텐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세상의 마지막 때로 가는 길에 있을 반복적인 산통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이런 대형 재해가 있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1995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고베 대지진, 규모 7.2의 대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으로 일본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징조, 즉 전조 현상이 무려 1,500여 가지가 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1,500가지. 그 정도로 많은 전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수한 전조 현상이 있은 뒤에 큰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는 이 같은 재앙이나 환란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없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통이 잦아지면 출산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잦아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맡은 제자들이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았던 마지막 날이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진 않을 텐데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과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오는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마지막 때는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성취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단 하나의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당장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마치 어떤 극단적인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집도 가정도 그리고 직장도 재산도 다 버리고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절대로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의 날이 오더라도, 그 날이 도둑같이 찾아오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미래를 바라보는 삶,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의 두 번째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순종의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노아의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만들어야 하는 방주의 설계도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방주는 노아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미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22절 말씀도 그렇고요, 뒤에 나오는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용수가 일어났던 때 온 세상이 심판에 임하는 그 마지막 때, 그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 어떤 사람, 그 아무도 세상을 다 쓸어버릴 만한 어마어마한 홍수가 올 것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홍수가 내릴 가능성 전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방주를 만드는 작업, 너무나 무모해 보이고 바보스러운 행동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상식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같은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관해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순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순종의 타이밍. 순종에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지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주체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든 사람 분명 노아였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문을 열어서 그 홍수를 피할 생명들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비가 내리고 정한 시간 동안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한 시간에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순간이 다가올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방주의 문을 닫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카운트를 세시면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을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문고리를 잡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쓴 편지에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을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타이밍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생각한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에 맞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 순종이 필요한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순종의 타이밍을 지나치고 나서 노아가 순종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노아 역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해가 멀쩡한데 조금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순종해도 늦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실수라는 것이죠. 이미 늦은 일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홍수가 시작된 이후에야 뒤늦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방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방주의 문이 닫힌 이유죠. 이미 늦어버린 때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더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순종하는 일을 미루죠. 주님, 제가 이 일만 정리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것 때문에 바빠서 안 되지만 조금 여유가 있으면 순종해 보겠습니다. 전도를 해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볼게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언제든지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죠. 우리는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무려 120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노아는 분명 자신이 방주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무수히 들었을 텐데 그 누구도 노아가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방주의 문이 닫힌 뒤에 뒤늦게 그 문을 열심히 두드려 봤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어진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묵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여러분, 이 순종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7장 1절 말씀, 7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인물로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이 세대에서라는 단어예요.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서 자신이 하는 말에 절대 순종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노아이고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의로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이 세대의 정신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정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이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모델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롤모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을 살아가죠.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자기의 롤모델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다 라고 말을 하면 그냥 이거겠거니 하고 거기에 쫓아서 휩쓸리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저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삶의 방식들을 끊임없이 모방하면서 살아가고 돈과 권세와 사람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들도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당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그 즉시 세상에 휩쓸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 세대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괜찮아 보였다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그의 가족들이었죠. 창세기 7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남았더라 라는 말이 중요해요. 남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정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는 분명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남은 자에게 있어서 홍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폐허처럼 변해버렸지만 동시에 그 땅은 새로운 세대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땅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의 문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